주기도문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좀 전체적인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정확히 6가지의 청원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의 청원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의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해당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해당하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렇게 후반부에 본 세 가지는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이것과 똑같죠. 십계명도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한다면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개의 청원이 있는 가운데 앞에 3개의 청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뒤에 3개의 청원은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있죠. 뭐냐?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명칭을 주자면 송영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 뒤에 각주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사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원래는 없었다가 후에 더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도 주기도문이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임 가운데서 많이 사용되었던 기도문일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래 전도사님이 변유성 원사님의 기도가 끝난 뒤에 후주를 넣어줬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다가 함께 이때 당시에는 시편이라든지 함께 암송하고 있는 걸 통해서 이 후주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송영을 했다고요. 꼭 성가대에서 기도송을 하듯이 그렇게 송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흘러오는 형태가 굳어졌기 때문에 어떤 성경 필사자들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 송영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 그 다음에 초기 교회의 고백과 반응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무튼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경우에 그리고 수많은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따금씩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나의 절실함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앉았을 때 나오는 기도 제목은 저의 필요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통해
다른 말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의 본성은 당장의 필요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기도를 과연 무엇부터 하냐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가장 복이 많은 나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니까 그 나라가 가장 위대해지고 왕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생각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당장 제가 급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지 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고 제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는 어려움들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나 보다 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떠나서 대부분의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하고 있다면 굳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자라는 의미예요. 함께.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 자신의 관심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대부분 기도는 어떻게 되냐? 염려로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는 다 걱정 가운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염려 가운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걱정을 해결해 달라고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걱정과 불안 가운데 하는 간구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처음 하는 기도의 그 기도문을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그것도 가장 먼저 청원에 해당하는 기도가 어떤 걸 원하시냐? 하늘 아버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의 필요를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시하는 건가? 우리의 필요는 아무 없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내 소원을 이루기만을 위한 기도? 그러면 예수님은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는 것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면에서 염려에서부터 출발하지를 않기를 원하신다고. 왜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염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염려부터 구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말이야, 내 마음이 지금 이래,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서 이 땅에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물론 마음이 아프죠. 내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모른 채 이건 나랑 상관없어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 영원히 성장 못합니다. 내 현재 자리의 실태가, 나의 신앙의 실태가 정말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 높고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주기도문의 첫 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써 있지만 원문에는 정확히 당신의 이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의 존재대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때로는 이제 조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름도 지훈, 뜻지자에 가르치는 자를 써서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아버지의 염원대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게 진짜 많아요. 제가 다음에 이 교리적인 게 끝나면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 한 10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기소개라고 표현되어진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구체성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고 이게 아니라, 너희 조상 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떠올리게 되냐?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지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만 들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대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느껴져야 돼요. 제대로. 그 믿음의 확신이 제대로 느껴져야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밀려오고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 살결이 떨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요, 나랑은 별 상관없거든요. 그죠? 나랑 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익산에 7년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익산에서 이제 제 아내랑 익산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7년간 있었으니까 적어도 많은 성도들이 제 이름을 알잖아요. 그럼 적어도 제 아내 이름 알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저는 말 그대로 성도들과 살을 부비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도 좀 씨름하고 같이 친교도 나누고 하는데 제 아내는 봐봤자 거의 주일날만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면을 틀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7년 동안 저분이 제 아내인 줄을 몰랐던 성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 어쩌면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교회, 예전에 제가 지구촌 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구촌 교회는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부목사님들과 일렬로 서서 성도들 나갈 때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마음이 안 좋대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쭈르륵 나오더니 본인은 통과하고 본인 담당 교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하고 인사받고 간다라는 거야. 나는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거기에는 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담당 교구의 목사들이 거기 담당 교구를 아무래도 관리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의 연결 관계가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면 기껏 예배 때 화면으로나 아니면 예배 때 앞에서 보거나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친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 식사할 때 제 옆에 안 앉으려고 하고, 그죠? 제가 뭐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러시지만, 저 익산에 있을 때만 해도요,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제 옆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앉았었는데요. 부교육자였으니까.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제 옆에 안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듯이 언약을 통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방법은 너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짜자잔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시는 거죠. 아니,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동의를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온전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언어적 표현이 조금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과시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냥 과시해서 내 이름 이 정도야, 너네 까불지 마,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너를 구원한 사람, 우리를 구원한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누구냐,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창 그 기독교계에서 시끌벅적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장 2시간 반에 걸친 영화. 저도 영화관에서 졸면서 보다가 깨고 다시 졸면서 보다가 깨고 했는데 결국 그 인터스텔라가 원하는 목표는 이거였어요. 인간은 위대하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도 이제 영화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위대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흠이 워낙 많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흠이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알려주시는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좀 기억하게 하고 너희를 살려주신 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의 관계로 형성하기 위함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우리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분의 이름이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하루가 돈에 대한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죄송하고도 감사하지만 가끔씩 용돈을 하루한테 주시면 하루가 와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뭔가 알아요. 뭘 아냐면 이 돈이라는 것의 가치는 아직 모르지만 이걸로 자기의 먹을 걸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돈을 셀 때 우리는 뭐 얼마 이렇게 쓰잖아요. 하루는 몇 개라고 셉니다. 그래서 그 한 개로 나는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무언가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개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돈을 조금씩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줘요. 이제 물론 나중에 알겠죠. 엄마한테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 텐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엄마한테 줘요. 왜요? 엄마가 이제 간식 매번 사주니까. 그 돈으로 사주는 줄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게 아무리 가치 있는 거라 해도 나한테는 상관없으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알게 된 순간부터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그 이름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이름을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야.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거룩하게 쓰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여지게 않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전까지는,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왜요?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니까요. 요셉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요셉의 시대가 끝나니까, 요셉을 알던 시대가 끝나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지조차 생각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어떤 일이 되냐? 내 자손이 하나님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리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또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니까 우리가 그토록 조상 때부터 따랐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깨닫게 되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때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나중에는 경외하게 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분의 구원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주기도문의 맨 처음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는 구원에 대한 의미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더니 어느덧 망망대해였던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이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못나도 부족해도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그 이름 듣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 이름 듣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구절은 감히 선교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고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첫 번째 청원의 기도는 선교적인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나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헛된 욕망을 뒤엎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갈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가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광고하십시오. 언제든지 광고하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래서 전도할 때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목사님 키는 작지만 되게 잘생겼어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온전히 뭐만 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제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의
감사하여 드리는 이름인 줄 압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이름을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광고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